우리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가지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중에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사용했던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복의 통로, 복의 매개체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사용하시겠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사용하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짧은 한평생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은 이미 그 자체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사용하겠다고 해도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 짧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마귀가 사용하는,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악의 도구로만 사용되는 사람. 그런가 하면 오직 돈을 버는 데에만 집중이 되어서 귀중한 인생의 시간을 다 사용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 어두운 시대에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흑암의 시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사용됐던 그 예레미야. 근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뒤에 사용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사용된 예레미야는, 그 예레미야의 일생은 정말 복 있는 일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 므낫세는 비록 유다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탄의 도구요, 악의 도구로 사용된 정말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은 므낫세가 다스리던 유다 나라,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되, 특별히 사용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 우리에게 남은 여생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귀하게 사용되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과 추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과 추,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여러분, 여기 줄, 추, 요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먼저 이 줄이라는 단어는 땅을 측량하는 도구를 가리킵니다. 땅을 측량하는 도구. 스가랴 1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먹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줄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거기에 먹줄이 쳐지면서 새로운 건축이 시작된다, 이런 의미죠. 이 줄이 쳐진 지역은 새로운 건축을 위해서 기존의 낡은 건물들,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하고 기초를 새로 놓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같은 단어인 줄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측량 도구인 줄을 예루살렘에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직 예루살렘은 아주 든든한 성입니다. 현재는요, 문화세 때. 그런데 그 줄을 사용하시겠다, 다 헐어버리고 뭔가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추라고 하는 단어는 건축을 할 때 수평을 재는 도구예요. 건축할 때 수평을 재는 도구. 건축가들이 이 추를 가지고 재어본 후에 수평이 맞지 않으면 지역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땅을 파거나 고르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 추를 예루살렘에 사용하겠다, 줄과 추를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모스 7장 7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럽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줄을 봐요. 줄을 보게 됩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서신 주님. 그리고 이어서 아모스 7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말씀을 떠나 범죄를 계속했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성소들을 하나님이 다 파괴하실 것이기에 다림줄을 사용하신다, 줄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아는데 바빌로니아 제국의 벨사살 왕 때에 벨사살 왕이 왕궁 촛대 맞은편에 그 석회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고 글씨가 쓰여지는 걸 봅니다. 아무도 읽지도 해석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결국 다니엘이 그것을 읽고 해석을 하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다니엘서 5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제국의 벨사살 왕을 측량하신 거예요. 결국 다니엘서 5장 30절을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측량하신 후에 부족함으로 그날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였고 바빌로니아 제국은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2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과 추는 정의의 측량줄이고 공의의 저울추다, 이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과 추는 정의의 측량줄이고 공의의 저울추다. 그러므로 거짓된 피난처, 거짓의 피난처는 다 소탕되고 만다. 이런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의의 측량줄과 공의의 저울추로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을 측량해 보니 그것들은 다 멸망당해야 될 상황이 된 것, 이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므낫세를 측량해 보니까 이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가슴이 뜨끔뜨끔해 옵니다. 혹시 나는 만족하고 있지 않나?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영적인 자만에 빠져 있진 않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정의의 측량줄과 공의의 저울추로 측량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측량해 보신다면, 나를 측량해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네가 부자라고? 네가 부유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야, 네가 얼마나 곤고한지, 네가 얼마나 가련한지, 네가 얼마나 가난하고 눈먼고 있는지 너는 알지를 못해. 벌거벗은 걸 몰라. 주님이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 조용히 목사인 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님이 정의의 측량줄과 공의의 저울추로 나를 측량해 보신다면, 만일 나를 측량해 보신다면, 그래서 저는 결국 설교를 준비하다 사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투성인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줄과 추, 정의의 측량줄과 공의의 저울추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므낫세와 유다, 예루살렘을 이제는 다 헐어버릴 것이라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욱 신실한 백성들로 다짐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와 아합같이라는 것을 봅니다. 사마리아와 아합같이. 우리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봄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때요,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 후입니다. 이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 때, 이때는 유다 단독 시대예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유다만 남아있을 때예요. 사마리아는 이미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 왕은 이미 죽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때입니다. 이 므낫세 때는 사마리아 도성도 다 멸망했고 아합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므낫세 왕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미 멸망당한 사마리아 같이, 죽은 지 오래된 아합의 이름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범죄론에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은 이 10지파 북이스라엘에게도 역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선지자 엘리야를 비롯해서 선지자 엘리사, 또 귀한 종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려고 하셨어요. 사마리아 사용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사마리아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합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잘못을 지적함으로 바로 세우시고 사용하시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에요. 아람의 베나닷이 왕 32명과 함께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에 열왕기상 20장 13절을 보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합이라는 사람 별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내 이세벨의 유혹을 따라서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에게 내가 이 아람 나라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네가 바로 내가 바로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알죠. 아람과의 싸움에서 아합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합니다. 또다시 아람이 군대를 더 모아가지고 공격해 들어왔을 때에도 열왕기상 20장 28절을 보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아합을 도와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아합을 사용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여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세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21장 27절을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자세를 취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21장 27절을 보면 21장 29절을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렇게까지 하셔요. 한마디로 아합이 그렇게 범죄해도 그래도 한번 사용해 보시려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지만 여러분 잘 알죠? 끝까지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지 않았던 아합은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범죄하고 범죄를 계속해도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사용하시라고 하셨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그리고 아합 왕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사마리아와 아합과 같이 므낫세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루살렘을,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범죄를 하고 범죄를 해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사용하시려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사마리아 같이 아합 왕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기회로 주신 날이에요. 아직도 사용해 보시겠다고. 그렇게 실패를 했어도, 그렇게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다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어느 날 혹시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이제 사마리아와 아합같이 더 이상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러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러실 수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와 아합같이 므낫세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회로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다듬어가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그릇을 봅니다.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라. 우리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오늘 본문을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다림줄과 아합 집을 단 저울로 예루살렘을 재어 마치 사람이 그릇을 닦고 그것을 뒤집어 놓듯이 예루살렘을 쓸어내며 그럽니다. 아무리 귀한 그릇도 사용이 될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용이 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는 사용하지 않으시려고 닦아서 엎어 놓은 그릇처럼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거 현대어 성경이 이 구절을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해줬어요. 분명하게. 내가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것과 같이 예루살렘도 멸망시키고 아합 왕가를 벌한 것처럼 므낫세 왕가도 벌하겠다. 사람이 더러운 그릇을 씻어 헹구듯이 내가 예루살렘 도성을 깨끗이 씻어내어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내용을 잘 압니다. 하나님, 이 성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이곳에 두십시오. 그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 범죄를 계속하면 열왕기상 9장 7절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곳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그릇을 닦아서 다 엎어놓듯이.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상암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이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깨끗이 씻어 엎어놓은 그릇같이 쓸어버리신다. 하나님이 다시는 사용하시지 않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줄과 추, 정의의 측량줄과 공의의 저울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 만일 그 줄과 추로 우리를 측량하신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늘 돌아보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실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사마리아와 아합과 같이 므낫세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회로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만한 주님의 백성들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깨끗이 써 버놓은 그릇같이 쓸어버리신다는 하나님 말씀 보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그 가정,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